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만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만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 참된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요, 순종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어요.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마도 그 하나님에 관련된 고백의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일까요? 본래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faithful 하시죠. 성실하시고 미쁘시고 모든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하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죠. 디도서 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파송받은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의 믿음, 진리, 지식, 영생의 소망 위한 것인데 이 영생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을 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전도합니다. 전도로 그 말씀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삶을 들여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6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구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이시고 자유케 하시고 눈을 열고 또 일으키시고 의인들은 사랑하시고 나그네는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되 악인들은 그의 길을 굽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방백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원히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릴 짐승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코 거짓과 위선으로 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한 네 군데, 네 파트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흠없고 점없는 가르치심의 건전함에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어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함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 바른 말은 건전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동안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 에베소에서 이제 그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왜곡되고 잘못된 거짓된 진리가 전해지는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디모데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는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모양은 교회인데, 모양은 성도인데,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고 직분자들에게 달려있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건전한 말을 본받아 지키십시오 그랬죠. 디모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건전한 말을 지키는 거였어요. 바른 말.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곡된 말씀을 주시지 않죠. 예.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고 성령을 따르라고 하시죠. 건전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역자는 거짓 가르침에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걸 왜곡하지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교리를 내놓고 헛된 생각을 주입시켰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진리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거짓 진리를 빼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래서 보통 그 초기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모였죠. 친척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 성도는 진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는 교회는 건전한 진리에 대한 씨름이 있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그걸 왜곡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그걸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비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에 지나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 안에는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기둥으로 세워지고 터가 잡히는가 아닌가가 그 교회가 교회인지 그 성도가 성도인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건전한 진리, 당연한 진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왕이 되고 있는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교회인가 성도인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다스리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 그리고 뭔가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라고 그래서 권면을 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건전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건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록하셨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역사, 그 역사가 확실하다는 데서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경고를 주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60번이나 나와요. 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어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역사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는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예언하신 바 실책이나 오류가 없는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는 어찌 보면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긴 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뭡니까?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 그래서 아마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와 그것을 말씀하신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는 모든, 그리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와 관계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들의 잘못된 판결과 종교적인 실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가 왜 신포도주를 드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도대체 뭘 이뤘다는 겁니까? 성경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군병들이 찢지 않고 제비 뽑은 것마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시잖아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고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예수님 십자가 이전 1000년 전에 그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개들이 그를 에워싸고 그의 손과 발을 못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이하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라는 해골산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 4명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시편 22편 18절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000년 전에 그 다윗의 입술을 통해 기록된 선포된 그 노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못에 찔리고 그 속옷과 겉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경이 말한 것, 성경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주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 이하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분의 목마름을 말하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깨진 질그릇처럼 조각나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셨죠. 깊은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가장 정점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5절 하반절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죽음의 진토는 뭘 얘기해요? 무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시편 22편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니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이미 1000년 전에 이것을 노래한 다윗에 의해서 찬양곡으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해요. 이사야 53장은 말할 게 없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야 했던 이유, 레위기에서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장대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상징을 이미 말했어요. 십자가는 진실하신 하나님, 실언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행악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 심판의 시행으로 나타나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가장 위대한 드러남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상과 심판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대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기록, 정확하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와 그 재앙을 말한다면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인재앙이 나타나는데 6째 인까지의 징조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진 후에 나타나는 재앙으로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이것은 복음서와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지진, 기근, 전쟁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힘이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재앙을
몰고 오는데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점이 계시록 19장이겠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랑의 모습, 신부를 찾는 신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그 눈이 불꽃이고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예리한 검을 드시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경노와 격분의 포도주 틀에 그를 넣어 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한 왕,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그를 따르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유한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자유한 자들, 그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유지되고 결국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나를 따르라. 내 해석이 맞으니 나를 따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성도는 끝까지 견딜 것이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종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이 종은 종말을 기다리고 주인을 기다리고 맡겨진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은 충성하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인이 맡긴 역할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본래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종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생각하지 않는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종말 의식을 갖고 충성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고대하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이 계산할 것을 알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을 만나서 복을 받고 모든 소유를 맡을 것이고 이것을 알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악한 종으로 살면 외식자의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주인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걸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갖기가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천사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삼위일체신데 창조 행위에 참여하신 그분이 나는 종말의 날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들려오는 중요한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언치 않으시고 그의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구나. 그 하나님은 두렵고 어미하신 분이구나. 종말의 날과 시각이 계시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명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충성하지 않고 함부로 했겠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다가 그 시각 앞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다고 했어요. 주인이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한 뭘 가져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에게 충성된 삶, 지혜로운 날을 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외식의 죄를 계속 꼬집어요. 그 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며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외식을 보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악한 종임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가 충성된 종이에요. 주인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말씀처럼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고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사들이 택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임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분이 올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도 충성하는 정말 지혜로운 종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